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이전에 죽음의 상징이었고 죄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죄나 죽음을 뜻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온다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1덕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유다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는 큰 스캔들이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신비이고 믿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울며 애통해했지만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데서 세상의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 세상의 기쁨,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 게 바로 죄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는 죄인들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거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게 거북하고 불편한 거죠. 나는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라고 반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을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쁨인 거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 그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 그게 세상의 기쁨인데 사실은 이러한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뜻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지무지한 노력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죠. 신이 되고자 하는 게 이제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없이 신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한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과학기술 문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단계 직전에 와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로봇도 곧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날도 아마 몇십 년 내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은 원하지고 또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꼭 구현하고야 말 겁니다. 꼭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지전능한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 전지전능한 삶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내 뜻대로 다 되는 세상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이 되는 세상. 그게 현실 세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가상 세계든지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 세상이든지 그런 세상에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무료하고 무의미해지는 거죠. 다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면 금방 답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삶의 무의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게 하느님께 대한 행복의 칭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 안에서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정상에 도달할 때 인간은 삶의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그렇게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저는 하느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부족하고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 받기에.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영원히 네가 부당하고 부족하겠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되어가는 데서 영원한 기쁨을, 희망을 찾고 또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의미함과 덧없음과 허망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은 늘 하느님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죠? 영원한 사랑을 받고 계시죠? 그 하느님과 사랑의 약속이 맺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있죠? 네,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부당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것을 희망하고 계시죠? 아멘. 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